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를 중심으로 본문 뒤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를 참고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 누가복음 1장 5절 이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이 내용은 구약적 배경이 역대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은 4명입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이 두 아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중 아히멜렉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라 자손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이었습니다. 16명 그리고 8명 도합 2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피차에 엘르아살 자손이나 이다말 자손이나 차등이 없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알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24 반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에 해당됩니다. 역대상 24장 7절로 10절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뽑힌 자가 여호냐림이고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수림,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 일곱째는 하코스, 그리고 여덟째가 바로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열의 순서대로 중앙 성전에서 일주일씩 한 주간씩 돌아가며 성전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52주 중에 전반기로 24주 그리고 후반기로 24주 총 48주가 되고 그 나머지 4주 정도는 큰 절기 행사로 절기를 지키는 중에 안식일이 또 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에 구분 없이 반열에 구분 없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같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24 반열로 나누어서 한 주씩 담당합니다. 그러면 1년에 내 반열의 순서가 2번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주 정도는
절기 행사로 다 같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구약으로 하면 스가랴이고요, 스가랴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간구,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한 기도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던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스가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가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아내 이름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해 주면서 그녀 역시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사가랴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벳은 맹세, 우리 하나님은요 맹세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내의 이름 엘리세바의 신약적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아내는 엘리세바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요 오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나 엘리세바는 구약적 이름이냐 신약적 발음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신 것, 즉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였어요. 엘리사벳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이 말씀하신 이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여서 5달 동안 숨어 있어. 5달 동안 이 아이가 엘리사벳 태중에서 무럭무럭 자랐어. 그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가랴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세바, 엘리사벳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추가되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세습제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제사장의 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가 제사장이었는지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아들이 없으면.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한나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한나도 엘리 가문의 시집온 여인입니다. 한나도요 레위 가문의 시집온 여인이, 그 남편 엘가나는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한나가 시집온 가정은 일반 지파의 가문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가문, 제사장의 그 태를 잇는 레위 가문에 시집 왔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바칠게요 기도했어.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가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내 엘리사벳으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가랴가 어느 날 자신의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제비 뽑혀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어 분향을 하는 중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2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가랴가 분향하는 일을 맡았는지 몇 번 했는지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요 이렇게 영적 체험,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때 주의 사자가, 여기 말하는 사자는 자신을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가브리엘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지금 말씀하는 이러한 가브리엘이 자신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는 사가랴를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이 전한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분명 사가랴에게는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아, 잠깐 와봐. 너 저기 유대 산중에 사가랴라 엘리사벳 알지? 잘 모르는데요, 내가 주소 알려줄게. 내비를 치고 갔다가 와. 이 소식을 전해.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우리가 읽은 이 멋지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가브리엘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사가랴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인 사가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저는 멋지게 하지 못했지만 천사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가랴는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멋지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20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한 말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제 아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요 내 아내도 늙고 나도 늙고, 그런데 어떻게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씀 전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 그거는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성도였던 사가랴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은 가진 자였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사가랴도 믿었겠죠. 내가 조금 젊었다면, 내가 70이 아니고 50이었다면 그래도 한번, 내 아내가 80이 아니고 내 아내가 그래도 50이었다면 그래도 한번. 그러나 지금은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요,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동정녀였던 마리아는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에 여섯째 달에, 이 말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메시지를 주고 지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동안 엘리사벳은 아이가 복중에서 자라가지고 어쩌면 제 배만큼 나았을지도 몰라요. 저도 한 6개월쯤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배가 홀쭉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줬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부부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죠. 마리아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입니다. 호적상 처녀가 아니에요. 진짜 처녀란 말이에요. 진짜 처녀. 여러분, 진짜 처녀와 그래도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이를 낳는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더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입니까? 그래도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결혼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까? 그래도 가능성을 따진다면요, 마리아보다는요 사가랴 엘리사벳 두 부부예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동정녀였던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마리아에 대해 조금 후에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 현실,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어? 나는 못 믿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마리아는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말했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역시 믿지 않은 사람들,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듯이 마지막 날에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는 왜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네 이웃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어. 그리고 가신 후에 도마가 거기에 왔는데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도마야, 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다녀가셨어. 우리가 만났어. 그 말을 들은 도마는요,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박힌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 장자국에 여기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는 나는 너희들 말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야, 네가 말했지? 그래, 손가락 내밀어서 내 여기 구멍난 넣어봐. 너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창자국 여기 난 거 한번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를 만세에 복이 있다고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 복이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처럼이 아니라 동정녀였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